예, 오늘 본문 말씀을 제가 이제 한참 동안 묵상을 하다 보니까 어린 시절, 제가 초등학교를 다니던 그 학창 시절이 생각이 났습니다. 어, 조금 더 은밀하게 말하면 초등학교가 아니고 국민학교였죠. 제가 다닐 때만 해도 국민학교라는 말을 썼습니다. 저는 이제 1980년도에 이제 초등학교를 다녔고요. 그리고 저는 이제 시골 농촌 지역에서 이제 초등학교를 다녔습니다. 제가 다녔던 그 학교는 작은 학교였지만 그래도 이제 한 학급이 이제 한 4, 50명 정도 되고요. 그리고 이제 학년이 한 4학급씩 그러다 보니까 전교생이 한 1000명 정도 되는 어떤 그런 이제 학교였습니다. 지금도 그 정도 되는 규모의 학교가 이렇게 흔하지는 않지만 그 당시 제가 살고 있던 그 시골에서는 이제 그런 이제 학교가 있었습니다. 그 당시 이제 제가 많이 기억이 남는 어떤 그런 추억을 중에 하나를 이제 꼽으라고 그러면, 어떤 일이 이제 생각이 나냐면, 이제 점심시간 때 밥 먹는 게 이제 제일 많이 생각이 나죠. 아이들하고 이렇게 옹기종기게 둘러앉아가지고, 자기가 이제 싸운 이제 음식들을 이렇게 펼쳐놓고 같이 먹습니다. 그러면 이제 거의 반찬이 비슷합니다. 네, 대부분 이제 김치고 조금 그 신경 쓰면 이제 막김, 예, 그거 가지고 오고 조금 더 신경 쓰면 밥 위에 계란 후라이 얹어 오고 그리고 이제 조금 부유한 집 아이들은 이제 햄 같은 거 이렇게 볶고 오고 예, 그랬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 이제 가장 기대되는 날이 있습니다. 이제 그때가 언제냐면 이제 한 친구가 이제 음식을 되게 많이 가져오는 날입니다. 이제 근데 이 날은 이제 언제 있냐면 이 친구가 이제 그 일찍 조퇴하는 날에 있습니다. 그 전날 일찍 조퇴하죠. 그러니까 선생님께 이제 무슨 이야기를 조금 합니다. 선생님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다 보면 이제 선생님이 그래 알았다 이야기를 하시고 그리고 이제 이 아이는 책가방을 메고 집에 일찍 갑니다. 그러면 이제 제가 묻죠. 이렇게 너 무슨 일로 일찍 집에 가냐? 그러면 얘가 되게 짧게 한마디를 남기고 갑니다. 그냥 이렇게 얘기하죠. 제사 이렇게 얘기를 하고 갑니다. 제가 처음에는 잘 그게 이해를 안 갔어요. 이렇게 저희 집은 이제 제사를 지내는 집이 아니기 때문에 왜 제사를 지낸다고 일찍 가지? 이렇게 생각했는데 알고 보니까 제사를 지내려면 일찍 좀 이렇게 늦게 제사를 지내니까 가서 이제 뭐 도울 일도 돕고 또 초저녁에 조금 잠을 자야지 이제 이게 한밤중에 덜 졸리니까 뭐 그렇게 해서 일찍 집에 갑니다. 근데 이제 아이들이 이제 되게 좋아를 합니다. 애가 일찍 집에 갔는데, 일찍 간 애가 좋아야 되는데, 오히려 이제 남아있는 아이들이 되게 좋아하죠. 왜냐하면, 그 다음날 애가 이제 제사를 지내고 나면, 이 제사 음식들을 이렇게 바리바리 이게 챙겨서 옵니다. 뭐, 과일도 가져오고, 전도 가져오고, 고기도 가져오고, 떡도 가져오고, 뭐, 이만큼씩 이렇게 가져오죠. 그 당시 이제 먹고 살기가 이제 녹록치 않았던 그 시절이라서 이제 그런 음식들을 가져오면 아이들이 상당히 이제 좋아하죠. 그러니까 누군가가 그 전날에 제사 그러면 이제 제사 때문에 집에 일찍 가게 되면 그 다음날 아이들이 기다리는 그런 일이 있습니다. 그런데 유독 이제 저는 조금 이제 불편한 거예요. 제가 이제 그 당시 그 교회 학교를 다닐 때 그때 그 당시 이제 전사님께서 너희들은 그 제사 드린 음식을 먹으면 안 돼. 제사 드린 음식을 먹으면 그거 안 되는 거야. 뭐 그렇게 이제 계속해서 세뇌 교육을 받았습니다. 예, 신앙 교육을 그렇게 받았기 때문에 제사 음식을 먹으면 안 된다고 이제 제가 들었기 때문에 그 음식을 먹는 게 상당히 이제 껄끄러운 거죠. 이걸 먹어야 되나 말아야 되나 먹고는 싶은데 그러면서 이제 멈칫멈칫 하게 되면 이제 친구 중에 어떤 애들은 이제 조금 저를 배려해서 이제 엄마가 제사상에 안 어울린 음식이라고 하셨다. 그러니까 먹어도 된다. 그러면 이제 뭐 조금 먹긴 한데 그래도 조금 불편한 게 사실이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왜 그랬을까요? 이렇게 제사 음식을 먹는 게 왜 그렇게 힘들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에도 보면 이 제사상에 드린 음식에 대한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오늘 본문 말씀 23절, 24절 말씀을 이제 제가 읽겠습니다.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은 아니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은 아니다. 그리고 누구든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사 음식을 제가 먹을 수 있죠, 이렇게. 예, 음식을 먹는 데서 제가 죽지는 않지 않습니까? 근데 그걸 먹으면 왠지 유익하지 않을 것 같아요. 왠지 뭐 그냥 조금 안 좋을 것 같아요. 또 모든 것이 내가 그 먹을 수도 있고 마실 수도 있지만 그것을 이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걸 먹는다? 뭐 그것도 이렇게 좀 생각이 잘 들지 않을 수 있습니다. 우리 쉽게 생각하면 이런 거죠. 우리는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자유가 있지 않습니까? 지금은 이제 그런 자유들이 이제 많이 법 규정에 의해서 통제가 되었지만 옛날에는 이 담배를 그 정류장이나 이 고속버스 터미널 같은 데 가면 이렇게 막 피면서 이제 그 차를 기다리시는 분들이 계셨어요. 근데 옆에 누가 있든지 간에 야, 내가 피겠다는데 누가 말릴 것이냐? 그러면서 담배를 피면서 막 이제 도넛을 만들기도 하고요. 예. 그리고 뭐 담배를 뭐 펴가지고 그것도 이제 쓰레기통에 버리지 않고 툭툭 쳐가지고 그냥 거기다가 이제 꽁초를 버리기도 하고 뭐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렇게 하는 것이 다른 사람들이 유익하냐? 유익하지 않다는 거죠. 그리고 그런 것들을 그 당시엔 다 가능했지만 그것이 남들에게 덕을 세우는 것. 다시 말하면 남들에게 도움이 되는 일이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본문에서는 누구든지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만 하지 말고 오히려 남의 유익, 남에게 도움이 되는 일을 할 수 있도록 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 말씀에서 두 가지로 예를 듭니다. 이 당시에는 이제 어떤 상황이었냐면요. 이 우상들에게 이제 그 드렸던 제물을 먹는 문제 때문에 제가 어린 시절에 이제 제사 음식을 먹는 것과 같이 그런 문제들 때문에 되게 이제 교회가 이제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 먹으면 된다, 안 된다, 먹으면 큰일 난다, 먹어도 된다, 뭐 이제 이런 이제 일들이 있을 때에 바울이 이제 어떻게 이 우상들에게 바쳐진 음식을 먹을 것인가에 대해서 이제 두 가지로 지금 설명할 수 있죠. 먼저 25절 말씀을 이제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무릇 시장에서 파는 것은 양심을 위하여 묻지 말고 먹으라. 예, 시장에 파는 것은 무엇이든지 사서 먹으라고 합니다. 그 당시에 이제 고기가 유통되는 경우에는 크게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하나는 이제 지금과 마찬가지입니다. 고기가 필요하면 예를 들면 뭐 소고기가 필요하면 이제 소를 잡아야 되겠죠. 닭이 필요하면 닭고기가 필요하면 닭을 잡아야 되듯이 이제 이 도축을 해서 그 고기들을 시장에서 파는 경우가 있습니다. 첫 번째 경우가 이제 도축을 해서 파는 경우가 있고요. 두 번째 경우는 그 당시 이방 신들에게 이제 제사를 지내고 난 다음에 이제 이방 신들이 뭐 이걸 먹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죠? 예, 그러면 뭐 일부는 뭐 그 당시 사제들에게 주고 나머지들은 이제 시장에 가져와서 팝니다. 그래서 두 번째 경우에는 신에게 바쳐진 그 제물을 이제 파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고기는 우리가 말하면 이제 신에게 안 바쳐진 고기고 어떤 고기는 신에게 바쳐진 고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믿는 사람들 입장에서 신앙인들의 입장에서는 이게 제사를 지낸 음식을 내가 먹어도 될까? 그러면서 이제 시장에 가서 계속 묻는 거죠, 이렇게. 이 고기 어떤 고기입니까? 그러면 이제 뭐 처음에는 이제 주인이 친절하게 얘기해 주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고기는 그냥 이렇게 도축한 거라고. 그러면 이제 사가 가는 거고 이 고기는 뭐 사실 이렇게 그 제사 드렸던 고기인데 대신에 뭐 조금 싸게 해주겠다 뭐 이렇게 하게 되면 이제 이 사람이 좀 되게 찝찝하니까 그러면 그거 안 사겠다고 고기만 흥정하고 자꾸 만지작 하다가 가버린다는 거죠. 그러면 이제 주인이 되게 화가 나지 않겠습니까? 아니 교회 다닌다는 사람이 와가지고 물건 사지도 않을 거면서 계속해서 물건을 만졌다 놨다가 만졌다 놨다 하다가 뭐 제사 드렸다 그러니까 저리 가버리네. 이제 뭐 그렇게 이야기를
한다는 거죠. 근데 그런 것들이 이제 점점점 심해지니까 오히려 사도 바울 같은 경우에는 시장에 파는 것은 묻지도 말고 따지지도 말고 예 그냥 사서 먹어라고 얘기를 합니다. 어찌 보면 조금 찝찝하지 않습니까? 근데 왜 그렇게 하냐면 26절에 그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26절 말씀을 한번 기울여 보시죠. 이는 땅과 거기 충만한 것이 주의 것임이라. 본디 이 말씀은 이제 사도 바울이 했다기보다는 이 말씀은 시편 24편에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시편 24편 1절에는 어떻게 나와 있냐면 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가운데 사는 자들은 다 여호와의 것이로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 모든 만물은 다 하나님의 것이다. 그러니 너희가 하나님이 주신 그 모든 것들을 감사함으로 먹으면 된다는 거예요. 비록 그것이 제사 드렸던 그런 제물이지만 본디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음식들이기 때문에 감사하면서 먹으면 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저것 따지지 말고 항상 감사함으로 받아들이라 그럽니다. 특별히 이 시편 24편 1절 같은 경우에는 이 유대인들이 식사 때마다 이제 기도할 때 이 말씀들을 암송했다 그러죠.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 주셨습니다. 그렇게 이제 기도하면서 이제 이 시편을 이제 읽으면서 기도하면서 식사를 했는데 그렇게 너희들이 식사 때마다 그렇게 하면서도 이 모든 것이 아니라 이 제사 안 드린 것만이라고 한다는 것은 너희가 편견에 사로잡혀 있는 거 아닌가 그렇게 이제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첫 번째는 우리가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라 생각하고 감사함으로 먹으면 된다. 따지지도 말고 묻지도 마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게 이제 첫 번째 이야기입니다. 두 번째는 27절에 나와 있습니다. 27절 말씀을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불신자 중 누가 너희를 청할 때에 너희가 가고자 하거든 너희 앞에 차려놓은 것은 무엇이든지 양심을 위하여 묻지 말고 먹으라. 두 번째는 이제 예수님을 안 믿는 그런 이방인들이죠. 뭐 오늘날에도 우리가 이제 다른 종교를 믿는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뭐 예를 들면 불교 신자도 있을 수가 있고 또 뭐 이슬람 이제 신자도 있을 수가 있고 뭐 이런 또 아예 안 믿는 사람들도 있죠. 예, 이런 사람들이 있는데 이 사람들이 이제 초대를 한 거예요. 이렇게 옆집에 이제 사는 사람이 이제 오늘 뭐 특별히 좋은 일이 있어가지고 여러분을 이렇게 초대합니다. 그래서 이제 잔치를 벌이고 초대를 했을 때에 이제 가서 이제 또 따지는 거죠. 이거 혹시 제사 드렸던 음식이냐고. 또 그걸 따지고 이렇게 먹지 말라는 게 또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제가 어릴 때 기억나는 것은 지금도 이제 가끔씩 그런 모습을 보는데 무슨 이제 큰 잔치를 벌일 때에 뭐 이제 보면 그 예수님 안 믿는 가정에서는 보면 돼지 머리를 이렇게 잘라가지고 그 돼지 머리를 이렇게 중간에 놓고 그 옆에다가 다른 뭐 이제 떡이라든지 이제 이런 음식들을 놓고 그 돼지 구멍에다가 10,000원짜리 이렇게 막 말아가지고 구멍에다가 2개의 구멍이잖아요. 이렇게 거기다 빵 넣고 난 다음에 그 절을 막 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뭐 잘 되기를 바랍니다. 뭐 돼지가 조금 뭐 이제 풍요의 상징이라고 그러죠. 이렇게 그러면서 이제 이 뭔가 이렇게 모든 일들이 잘 되기를 바란다고 하면서 이제 그렇게 바쳐지는 음식들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 음식인지 아닌지를 확인하고 먹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근데 그렇게 묻지 말아라. 그러니까 이제 초대한 사람이 되게 이제 마음이 어렵지 않겠습니까? 기껏 이제 옆집에 사람을 초대를 했는데 이건 뭐냐? 이거는 올린 거냐? 안 올린 거냐? 아, 올린 거는 치워라. 안 올린 거면 내가 먹겠다. 뭐 이제 이렇게 이제 하지 말라고 합니다. 그러면 왜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하는가? 이제 거기에 대한 말씀들은 계속해서 이제 이어지는데, 근데 이런 상황 속에서도 이제 음식을 안 먹어도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게 이제 28절에 나와 있는데 28절 말씀을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누가 너희에게 이것이 재물이라 말하거든 알게 한 자와 그 양심을 위하여 먹지 말라. 예, 뭐 예를 들면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시죠. 이제 제가 누구 집에 초대를 받았습니다. 초대를 받았는데 거기에서 이제 제가 우리 교회의 집사님들 중에 한 분을 만났습니다. 근데 이제 마침 이제 그분이 이제 그 잔치가 처음 시작할 때부터 이제 지금 식사를 초대받는 그 순간까지 모든 것들을 다 이제 보고 계셨던 거죠. 저는 이제 식사 자리만 딱 간 거고요. 근데 분명히 이제 좀 전에 돼지머리 해가지고 다 했다는 거죠, 이렇게. 근데 이제 제가 이제 그 먹으려고 그러니까 이제 목사님 사실 그거는 그 돼지머리 놔두고 음식을 절한 거기 때문에 그 목사님이 안 드시는 게 좋겠다고. 예. 그렇게 누가 저에게 말을 하면 아, 집사님 믿음이 그리 없습니까? 그냥 겸사하면 먹으면 됩니다. 이렇게 하지 말고 그냥 먹지 말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 말한 사람이 이제 혹시나 시험에 들까봐 그 사람을 위해서 또 그 사람의 양심을 위해서 먹지 말라고 합니다. 이 말한 사람은 그렇죠. 이렇게 자기가 만약에 이것을 먹어도 된다고 생각했으면 저한테 말을 안 합니다. 오히려 그냥 재물인지 알면서도 먹습니다. 예, 아유, 뭐 이런 걸 그냥 먹지 뭐. 그러면서 먹겠죠. 근데 자기가 생각하기에 이게 왠지 제사 드린 음식을 먹으면 안 되겠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계속해서 이제 이게 마음이 어려우니까 이제 다른 사람들도 먹지 말라고 얘기하는 거고 또 그런 정보를 저에게 주는 거죠. 그런데 그 사람 앞에서 제가 먹어버리면 아니 나는 이렇게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안 먹는데 우리 목사님은 그걸 먹고 아유 내가 진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네 이제 이런 마음에 시험이 들기 때문에 그 사람을 위해서 알게 한 사람을 위해서 또 그 사람의 양심을 위해서 먹지 말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제 29절 30절에는 어떤 말씀들이 나오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아니 내가 자유롭게 먹고 말고 할 것이지 누가 그것에 대해서 막 자꾸만 이렇게 간섭을 한단 말인가? 아니 내가 먹고 싶으면 내가 먹고 내가 안 먹고 싶으면 안 먹는데 왜 내가 다른 사람 눈치 때문에 내가 제약을 받아야 되냐? 그게 29절 말씀입니다. 29절 말씀을 보시죠. 내가 말하는 양심은 너의 것이 아니요 남의 것이니 어찌하여 내 자유가 남의 양심으로 말미암아 판단을 받으려. 예, 맞습니다. 예. 지금 바울이 어떤 양심을 위해서 먹지 말라고 했을 때는 지금 이 음식을 먹는 사람의 양심을 위해서 먹는 것이 아니고 이 말한 사람을 위해서, 말한 사람의 양심을 위해서 이제 먹지 말라는 거죠. 이 양심이라 그러니까 조금 되게 어렵게 느껴질 수 있어서 이제 조금 쉽게 이야기하면 기준이라 생각하면 됩니다. 내 기준으로는 이걸 먹으면 된다, 안 먹으면 된다 이런 이제 생각이 들겠지만 다른 사람의 기준으로는 이게 지금 안 하면 좋겠다 했을 때는 그 사람의 기준에 맞춰서 안 하는 게 좋겠다고 그럽니다. 그러면 이제 불만이 있지 않습니까? 아, 나는 하나님이 만물을 주셨기 때문에 나는 기쁨으로 나는 먹는데 왜 그 사람이 뭔데 나한테 이렇게 이 사람의 기준을 가지고 먹으면 된다, 안 된다 그렇게 하냐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30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감사드리고 음식을 먹는데 왜 그 감사드린 음식을 내가 욕을 얻어 먹어야 되냐? 그거 먹었다 해서 내가 싫은 소리 들어야 되냐? 그렇게 이야기를 받습니다.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이 드십니까? 지금 첫 번째는 모든 음식을 감사함으로 먹으라 그랬고, 두 번째는 그 다른 사람을 위해서 먹고 싶어도 먹지 말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사도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31절 말씀입니다.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여기 보면 우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다 하나님께 영광을 위해서 하라는 겁니다. 한번 이제 생각해 보시죠. 내가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나에게 주셨어.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이 없을 때죠. 이렇게 특히 믿음이 약한 사람이 없을 때에는 내가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주셨어. 이 만물이 다 하나님 것이야. 비록 이것이 이방 신전에서 들어가서 제사를 지냈던 음식이라 할지라도 원래 처음부터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만드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음식을 우리는 감사히 먹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이 음식을 다른 사람을 배려해서 내가 안 먹고 저 사람이 실족하지 않도록 하는 것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거예요. 마지막으로는 믿지 않는 사람들이 이게 신에 들었기 때문에 너희들은 네가 드린 것들은 내가 상대하지 않겠어. 이러지 않고 모든 것들을 받아들일 수 있는 그 마음을 가지는 것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음식을 먹을 때에 잘 먹는 것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고 또 그것을 적절하게 먹지 않는 것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것이 바로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것이 거창한 것이 아닙니다. 뭐 어디에 가서 이제 선교하다가 순교를 하거나 아니면 평생을 목숨 바쳐서 이렇게 주의를 하거나 이런 것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이지만 내가 날마다 먹는 음식을 감사히 먹는 것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고 정말로 믿음이 약한 사람을 위해서 내가 배려하면서 그 배려심으로 인하여서 음식을 특히 제사드린 음식을 먹지 않은 것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고 그리고 아예 믿지 않는 사람들 예수님을 모르고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을 위해서라도 그 사람들에게 편견을 가지고 색안경을 끼고 그 사람을 따로 분류하는 것이 아니고 용납하고 관용으로 그들을 보듬어 주는 것 그것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라는 게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 교회가 나아가야 될 방법 그리고 나아가야 될 방향성이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떤 일은 내가 이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이야. 그러면 뭐 열심히를 다해서 하는 것이죠. 근데 내가 이게 하는 것이 다른 사람 눈에는 조금 이것이 안 하는 게 좋겠다 생각하면 그거 안 하는 것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거든요. 그 사람이랑 막 싸워가지고 막 이게 하는 게 맞아. 뭐 그러면서 이제 하는 것 이게 영광을 돌리는 것이 아니지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믿지 않는 사람들을 위해서 내가 배려해 주는 것 그리고 내가 막 따로 이렇게 분리를 시키지 않는 것 그것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겁니다. 뭐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우리가 이제 예배를 한번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정말로 어려운 시절 있지 않았습니까? 지금 말고 신앙의 탄압을 받던 그 시절 있지 않습니까? 그래도 우리는 끝까지 예배를 해야 돼. 신사참배를 거절하고 우상 숭배를 안 하고 우리 끝까지 예배를 해야 돼. 예, 이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이 맞습니다. 또한 지금 코로나 시대 때문에 우리가 함께 모이는 것이 이 이웃들에 대해서는 오히려 이게 불안 요소를 주는 거고 또 그것이 옳지 않은 일이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 있으면 그 사람들을 위해서 온라인 예배로 예배하는 것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입니다. 마찬가지로 불신자들이 교회 다니는 사람들 때문에 불안해서 못 살겠다. 그런 일이 없도록 우리가 늘 조심하는 것. 그것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모든 것이 다 이렇게 치우칠 수가 없다는 거죠. 이렇게. 그 경우에 따라서 우리가 해야 될 것도 있고 우리가 하지 말아야 될 것들을 잘 분별하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2절에는 어떻게 되고 있냐면 함께 말씀을 읽겠습니다.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하나님의 교회에나 거치는 자가 되지 말고 유대인은 당연히 믿는 하나님의 공동체의 사람들이지요. 헬라인은 하나님을 모르는 공동체의 사람. 다시 말하면 세상에는 이제 유대인과 유대인 아닌 사람들이 있다 그랬죠. 하나님 자녀와 하나님 자녀 아닌 사람들이 있다 그랬는데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도 우리는 이렇게
모든 것들을 잘 감당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그런 사람들에게도 우리는 잘 해서 영광을 돌려야 되고, 또한 하나님의 교회에도 우리는 잘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된다. 근데 사도 바울이 하지 말라는 것은 뭐냐면 거치는 자가 되지 말라고 그럽니다. 다시 말하면 걸림돌이 되지 말라는 거죠. 이 거치는 자를 다르게 말하면 걸림돌입니다. 뭔가를 하려고 그러면 자꾸만 딴지 거는 사람이 있잖아요. 이건 안 돼요. 이건 안 돼요. 예. 예를 들면 이제 이런 일이 있습니다. 실제로 이제 겪은 일들 그리고 또 들었던 이야기들을 조금 나열하면 이렇습니다. 이제 어려운 시절을 잘 이렇게 보내고 뭐 비가 오면 물이 새고 그리고 이렇게 땅바닥은 너무나 이렇게 차갑고 해서 이제 교회 건축을 새롭게 했습니다. 이제 교회 건축을 새로 하고 이제 교회 이제 입당 예배를 드리기 전에 이제 문제가 생겼습니다. 어떤 문제가 생겼냐면 피아노의 방향을 어디로 향하여서 할 것인가 이게 문제가 생겼습니다. 어떤 사람은 피아노를 우리 강대상이 있는 쪽으로 이렇게 향하여서 이렇게 놔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했고요. 어떤 사람은 무슨 소리야? 강대상을 하게 되면 그 지휘하고 찬양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그걸 알겠어? 그러니까 이 피아노를 찬양대 쪽으로 이렇게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강대상 쪽으로 하자는 분이 말도 안 되는 소리야. 야, 우리 피아노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있는 악기인데 어떻게 이게 사람을 위해서 이렇게 하냐? 말도 안 돼. 그리고 이제 이 사람은 하나님을 향해서 하는 것도 좋은데 우리 지금 찬양을 해야 되는데 이게 맞냐? 이렇게 싸웠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교회가 둘로 나눠져 버렸어요. 이게 실제로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또 어떤 교회는 피아노 문제는 아닌데 커튼 색깔을 따지다가 커튼이 좀 밝아야 된다. 아니, 커튼이 조금 어두워야 된다. 뭐 이것 때문에 또 막 하다가 뭐 권사님끼리 싸우고 집사님끼리 싸워서 이렇게 또 나눠져. 예.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교회 안에서 일어납니다. 자꾸만 자기가 맞다고 생각하게 되면 결국에는 걸림돌이 되죠. 근데 오늘 본문에서는 그런 걸림돌이 되지 말라고 그럽니다. 그런 걸림돌이. 내 생각을 자꾸만 남에게 주입시키고 이게 맞다고 자꾸만 이야기를 하다 보면 그 생각이 다른 사람들에게는 걸림돌이 된다는 거지요. 근데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 사도 바울은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33절에서 다음과 같이 이야기를 합니다. 함께 같이 읽어보시죠.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라. 아멘. 앞에 저희가 읽었던 말씀 24절에 보면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자기가 생각했던 그 기준을 자꾸만 고수하지 말고 다른 사람이 생각하는 것이 무엇인지 귀담아라 했던 말씀을 똑같이 얘기합니다.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자신의 유익을 자꾸만 내세우지 말라.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 그렇게 힘쓰라고 합니다. 사도 바울은 자기가 다른 사람을 위해서라면 이런 것까지도 한다고 합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8장 13절, 로마서 14장 21절에 나 있는 말씀을 한번 잘 귀담아 들어보시죠. 사도 바울이 어떻게 하는지 잘 들어보세요. 다른 사람을 위해서 그러므로 만일 음식이 내 형제를 실족하게 한다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아니하여 내 형제를 실족하지 않게 하리라. 자기가 먹는 음식이 때로는 누군가를 실족시킨다면 나는 평생 내가 고기 안 먹어도 된다. 고기 좋아하는 사람이 나는 고기를 안 먹겠다. 이거 쉽지 않지 않습니까? 근데 내가 고기 먹는 것 때문에 누군가 실족한다면 나는 고기를 안 먹겠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로마서 14장 21절에 보시죠. 이제 사도 바울이 더 나아가서 어떻게 얘기하는지 고기도 먹지 아니하고 포도주도 마시지 아니하고 무엇이든지 내 형제로 꺼리끼게 하는 일을 아니함이 아름다우니라. 내가 꺼리끼게 하는 것이 다른 사람들에게 오히려 해가 되니까 오히려 그런 것을 안 하는 것이, 심지어는 고기도 포도주도 먹는 것이 누군가에게 좋지 않다면 그것을 안 하는 게 맞다 얘기합니다.
간혹 그럴 때가 있습니다. 이제 교회에서 이제 성찬식을 할 때에 이제 빵을 준비하고 이제 포도주를 준비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꼭 그런 분이 계셔요. 이렇게 포도주를 하면 안 된다. 포도주를 하게 되면 이 알코올이 있기 때문에 이제 여기에 넘어갈 때 요게 조금 뭔가가 이렇게 조금 불편하다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포도 주스를 해야 된다. 또 이런 분이 계시고 또 어떤 분은 그 예수님이 포도 주라고 하셨는데 우리 포도 주를 해야지 라고 이렇게 하시는 분이 계십니다. 그런데 이제 이런 경우에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포도 주스를 하죠. 예. 그 포도주 때문에 혹시나 마음이 불편하신 분이 계시면 그 성찬이 계속해서 집중이 되겠습니까? 아, 지금 먹으면 안 되는데, 먹으면 안 되는데, 술 먹으면 안 되는데, 술 먹으면 안 되는데, 계속해서 그런 생각이 들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분들을 위해서라면 포도주도 우리는 마다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누군가에게 유익을 구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우리 고린도전서 이제 지금 10장인데 13장에는 5절에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랑은 어떤 것이냐 얘기하잖아요. 사랑은 오래 참고 온유하며 그러면 사랑은 어떤 것이냐면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는 것이다 라고 합니다. 누군가를 무례하게 내가 평가하거나 내 유익만을 위해서 내 기준만을 자꾸만 고집하고 그것이 맞다고 자꾸만 고집하지 않는 것이 바로 사랑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창립기념주일을 맞이하는 우리 교회는 오늘 이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으면 참 좋겠다 싶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모든 것을 감사함으로 받아들이는 거 참 중요합니다. 그런 마음이 없으면 안 되겠죠. 아, 저 사람들 제사 드리는 음식 내가 먹으면 안 돼. 저 이슬람 사람들하고 이렇게 같이 내가 지내면 안 돼. 이런 것이 아니고 그 사람들을 다 주의 자녀로 생각하고 받아들이는 것이 중요하지요. 또 교회 안에서 믿음이 약한 사람들을 위해서 내가 배려하고 그 사람들을 의견에 귀를 기울이는 것, 그것도 되게 중요합니다. 왜 그것이 중요하냐면 오늘 33절 후반에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렇게 많은 사람들의 유익을 구하여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기 위해서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사도 바울은 오늘 제가 읽었지 않았던 그 본문 다음 말씀에 이제 고린도서 11장 1절이죠. 이처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은 자가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아니, 나 본받아라. 뭐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상당히 이제 조금 약간 교만해 보이지만 이 원어에 대해서 살펴보면 조금 다릅니다. 여기서 이제 그리스도를 본받는다는 것은 누가 본받느냐면 이제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를 본받았다는 것이요. 근데 그 원어의 뜻을 살펴보면 누군가가 있으면 그 사람 뒤에 바짝 붙어가지고 따라가는 걸 말합니다. 예수님이 계시면 예수님이 걸으셨던 그 길에 나도 바짝 붙어가지고 따라가는 거죠. 그럼 예수님이 부셨던 길에 바울이 따라가서 붙어서 가게 되면 이 뒤에 누가 붙어오라고요? 많은 고린도 교회 사람들이 바짝 붙어가지고 따라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예수님을 따라서 딱 붙여 따라갔듯이 너희들도 내 뒤에 바짝 붙어가지고 주님이 걸어가셨던 길을 함께 가자고 그럽니다. 근데 주님이 걸어가셨던 길은 쉬운 길인가요? 십자가의 길인가요? 어떤 분들은 이 주님이 걸어가신 길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눈이 막 내리고 지금 발은 얼 것 같지만 그 눈 덮인 길을 주님이 걸어가신다면 나도 그 눈 덮인 길을 주님과 나란히 걸어가는 것, 그게 바로 주님을 따라가는 길이라고 한답니다. 그냥 집에서 예수님이 가시는 길을 나도 가야지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고 그 고난의 길에 내가 함께 동참하는 것, 그것이 바로 주님을 본받는다는 거지요. 근데 그처럼 내가 주님을 본받아서 주님을 바짝 붙어서 가듯이 너희들도 바짝 붙어서 가자. 예수님께서는 편견된 시각으로 사람들을 바라보지 않지요. 바리새인들과 같이
세리와 죄인들을 금지하고 그들과 가까이 하지 않고, 그리고 그들과 밥을 먹지 않고 그러지 않고 오히려 그들과 함께 식사하고 그들과 함께 나누고, 심지어는 이방인들과도 함께 나누고 사마리아인들과도 함께 나누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 본문 말씀, 우리가 먹는 것 작은 것 하나에서, 마시는 것 작은 것 하나에서도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가 있습니다. 우리 큰 것보다 작은 것, 또 남을 배려하는 그 마음 하나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습니다. 예수는 믿지 않는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가 넓은 마음으로 대하는 것, 그거 하나에서도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오늘 말씀처럼 작은 거 하나라도 실천하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귀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저와 여러분이 함께 힘차게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